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요새는 뭐 정말 굶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사회 문제로 이렇게 가난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은 진짜 먹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고 밥을 굶는 경우는 뭐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그렇고 하지 않는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곤을 느끼는 것은 절대적인 진짜 먹을 거리가 없어서 빈곤, 가난하다 느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집은 뭐 호텔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대. 저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횡성 한우를 먹는데 저 집은 1년에 한 번씩 뭐 유럽이다, 동남아다, 이렇게 미국이다 여행을 간대. 그런데 우리 집은 뭐 밖에 나가서 변변하게 외식도 할 수도 없고 또 뭐 해외 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덜 먹고 더 귀중한 것을 먹고 여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빈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보통 자기 나라에서 행복을 느끼느냐,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설문조사하면은 그 나라 중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는 나라가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인도 위에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아주 작은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왜 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냐면 그전에는 행복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느꼈대요. 그런데 이제는 그전만큼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막 높은 건물과 뭐 테마파크와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구나. 이렇게 비교되면서 그들의
느끼는 행복도 약간씩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으면 나는 내가 부자고 나는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풍요로운지 내가 빈곤한지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집에 어떤 음식을 먹고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풍족함과 나의 결핍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잘 사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나는 결핍한 사람, 나는 빈곤한 사람이 되고 내가 가난한 사람과 그 비교하는 기준을 삼으면 나는 풍족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20살 때 피자헛이라는 동네 그것에 처음 가봤어요. 무슨 호텔 뷔페 가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움을 내가 드디어 피자헛을 가는구나, 대단한 곳에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피자헛은 어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30년 전, 20년 전에 나와 내 삶을 비교한다면 지금은 분명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더 부유하고 잘 살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부유하느냐, 내가 결핍하느냐를 한번 결정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족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집, 내가 더 좋은, 더 많은 통장의 재정이 아니라 그 비교하는 기준을 약간 더 아래쪽으로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풍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하란에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PPT는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세겜, 헤브론으로 그리고 애국까지 이동하는 그 여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보면은 지금 이 우르라는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점점 세겜, 베델, 헤브론이라고 하는 가난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 헤브론 또 네게부 사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어떨까요? 도저히 사람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의 땅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세겜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을 아브라함이 얻어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해서 뺏을 수 있는 여력도 아니고 어쩌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머물러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점점 남쪽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헤브론,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지역이에요? 광야 사막 지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기 때문에 그가 정착해도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땅에서 겨우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원래부터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그리고 옥토가 아니며 항상 가물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도착했을 때 10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그 헤브론 지역에 가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아니면은 자기가 우르와 하란에 살았던 기업, 그 풍족한 땅, 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강이 주는 풍요로움, 또 땅에서 곡식을 농사할 때마다 많이 자랐던 그 옥토에 살았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상대적인 기근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 땅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가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로부터 매우 찬란한 역사와 강력한 문화와 군사력을 유지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범람을 하면서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아주 비옥한 모래와 흙이 범람을 통해서 그 땅을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언제나 다른 것보다 더 좋은 수확을 맛보고 또 생산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땅들은, 다른 나라와 지역들은 가뭄이 될지라도 그 땅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일정한 정도의 소득과 수확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음식을 어디로 구하러 가게 되죠? 애굽으로 음식을 구하게 되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흉년이 들면 어디로 몰려들었어요? 애굽으로 몰려들어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지금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근심이 생겼냐면 아마 사례가 무척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소시적에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이럴 땐 웃어주셔야만 됩니다. 자, 되게 아리따운 여자였습니다. 이제 많이 늙었는데 또 바로가 모든 것을 다 가진 바로가 탐을 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였냐라고 물어본다면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하였던 매우 아름다워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근심이었냐면
만약 내가 이 사례를 내 아내로 소개한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거야. 나는 죽고 너는 살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례에게 얘기합니다. 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너의 오빠라고 불러다오.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례와 아브라함의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살고자 그렇게 거짓말하고 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아 가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서로 합을 맞추어서 가게 됩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짜 이런 모습일까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그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가장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진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땅에 가면 그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하면 가지 말았어야 되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남편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존경하고 숭배하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바로 왕이 아닌 어쩌면 황제의 신분이겠죠. 그래서 바로가 진짜 사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을 맹세하고 또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오빠로 소개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보화와 보물들을 주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부자의 모습으로 좀 묘사가 됩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그 인원들이 300명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부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에게 얻어진 재물과 재산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지금 이후로부터 누리는 많은 재산과 재물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얻어진 아주 나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어진 노비를 통해 그 이후에 가정의 불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하였던 이 바로는 자기가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음식을 구하러 온
뭐 거린 그런 을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아내를 받아들이면서 줘야 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보니까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7절에 재앙이라고 나온 단어는 재앙이라고 해석되지만 그 가운데 질병이 생겼다, 피부병이 생겼다 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 재앙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다 보니까 이 재앙과 질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학자들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계산해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재앙이 온 이유가 원래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부부 관계였는데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 재앙이 임한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으며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마도 이 본문을 보면은 바로가 매우 화가 났던 모습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느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아마도 이 바로에게도 간음죄라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잠자리를 하게 되면 이 바로에게도 간음죄가 되어져서 뭔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로는 아주 잘못을 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고 말로써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징벌을 주거나 고문을 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 갖고 있는 재물을 뺏지 않았어요. 왕이라면, 황제라면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 또 애굽 사람도 아니고 떠돌인 이 아브라함을 그냥 벌을 주거나 사형에 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될 건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용서하고 아무런 제재나 책망과 그렇게 감옥에 가두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도덕적이었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은 올바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잘못을 구한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거나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비도덕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나 의리 있는 바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정직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로의 성향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특혜와 재물도 뺏지 않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도덕적이고 잘못한 것이 합리화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렇게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9월 달에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입안도 부르트고 코안도 막 터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후원하는 손길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후원을 약속한 사람들이 그 재정 때문에 제가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구나.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구나. 늘어져 가는구나. 나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구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9월 달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닥까지 쓰러져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부도덕하며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인치신 사람들에게 대하여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희망을 갖고 내가 좀 좋아지면 좋아하고 내가 좀 낙담되면 실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기서 우리가 나의 자존감과 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는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이끌어서 성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잘난 모습을 보고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산을, 그 실패와 실수를 성공으로 변화시킨 것을 배우려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기에 내가 약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그냥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은, 사단은 그래요. 계속 내 부족함만, 나의 실수함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지혜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십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셨기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에 맞게 일어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보호 인도하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소명의 길로 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